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고백 안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왜요? 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요, 원래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본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청년 사울 앞에 말하자면 옷을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직접 목격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뭐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본 바로 장본인이죠.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8장 1절에 보면 마땅히 여겼더라. 한마디로 그래, 잘 죽었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마땅히 죽었다는 거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냥 교회 예배만 다닌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뭘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스데반 집사의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교회를 전멸할세, 한마디 교회를 없이겠다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옥에다가 넘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 사울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박해했다고요? 예수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울은 예수 박해한 게 아니잖아요. 누굴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묻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본격적으로 잡으러 가던 이 사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변했냐?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누가? 사울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치료된 이후 사울은 다메섹에서 얼마 동안 거주하면서 그 지역 각 회당에 순회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전에 살기 등등했던 사울의 모습과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되죠. 어떤 변화된 모습?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또 나는 원래부터 믿었는데요.
변한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목사님 아들들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나의 누구로? 주인으로 진짜 믿어지냐 이거죠.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진짜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할 수 있는 거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 신학 세미나 다녀왔는데요. 참 새로운 그런 참 이렇게 또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요. 질문을 해요. 성경의 핵심. 성경은 한마디로 뭘 위해서 얘기했느냐? 여러분 한번 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 중에 틀린 대답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응? 그런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가장 정말로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맞아. 자녀는 아무나 자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낳아서 키운 그게 자녀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뭐요?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히 사람들은 낳고 그냥 본인이 자기 스스로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정에서 보살피면서 뭐요? 도와주잖아요. 누구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요. 나는 안 갖고, 나는 못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못 주지. 말하자면 내 자녀니까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고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자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날마다 듣는 이야기니까 뭐 그런 거지.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세상 말로 금수저, 흙수저. 네? 내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그룹의 회장의 자녀로 태어났다. 돈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걱정할 게 없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정말로 전도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났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한다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 들 일도 없고, 예? 눈치 볼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죠. 새로운 가치관. 어떻게? 사상과 신앙 모든 것이 뭐요? 그 생각하는 인식이 한마디로 뭐요? 새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로 잘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제일로 열심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 사명이 사울에게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떤 사람으로?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변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언변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정말로 구원자다.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울의 옛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러 다녔다고요? 잡으러 다녔다니까. 근데 사울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한다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복음 못 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요? 즉시로 뭐 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 즉시로 말하자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뭐 했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까지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한번 그 6절 한번 6절 첫 번째 단어 뭐와 같이? 전제와 같이. 이 전제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무슨 의미냐 이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모어지고 부어지고.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잔에다가 뭐요? 포도주나 독주를 딸겠죠. 그런데 그 잔을 어디에다? 제단 받침대에 붓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한마디로 뭐가 된 겁니까?
내가 부어졌다는 얘기는 뭘 버려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매를 맞고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지.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정말 묵상해 봤어요. 과연 그런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한마디로 부어졌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요?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 잔 밑에다 붓는 걸 다시 마실 수 있는 겁니까? 끝난 거예요. 버려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역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즉시로 지체 없는 사역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즉시로 지체 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즉시라는 말은 뭐예요? 망설임이 없이.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망설이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솔직히 많이 망설여지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을 체험하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전하고 지체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내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말자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도 엘리야가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농기구를 다 부셔서 불살라버리고, 그쵸? 바로 누구를 쫓아요? 엘리야를 쫓아가죠. 따르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네 선생 따라가봤자 말짱 헛일이야. 야,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 못 들었어?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 따라가봤자 별 볼 없어. 야, 그 작은 교회 다녀봤자 뭐냐? 큰 교회 다녀야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야, 너 왜 따라오지 말라니까 계속 따라오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물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뭘 얘기해요?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정말 네가 어려운 것을 정말로 요구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러는데, 절대로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진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흔들려요. 사람들 말을 듣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이런 친구들 즉시로 뭐 했어요? 원래 베드로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그물을 버려버리고 뭐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죠.
아니요, 나 이거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가서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뭐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그렇다 한다면 세 번째로 사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어떤 걸까요? 뭘 전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뭐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그는 근본 뭐요?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 높고 낮고 그게 아닙니다. 그럼 아버지가 높고 아버지가 크고 자녀는 작고 그게 아니에요. 동등한 동격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정말 구원 얻을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한마디로 누구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22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유대인들이 당혹했을까요? 네? 이유가 있죠. 지금 누구를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란 뜻은 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킨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시겠다고 예언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사실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마국간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말에서 그분이 오시면 왕으로 오시는데 이 세상을 정말로 통치하는, 호령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말하자면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국간의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사울은 잡아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 기다려 안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거기 가서 복음 전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표적으로 사울이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사울은 뭘 얻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늘은 그 말을 듣고 뭐 했더라?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스러웠다는 거죠. 그럼 뭐야 그럼? 그러고 난 이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뭐 하기를 이제 음모를 꾸미죠.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오늘 우리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 세계 선교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바로 누구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메시아라는 뜻은 바로 뭐냐? 구원자, 해방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에 빠진 이 세상의 무언자로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를 뭐하고요? 소유하게 되고, 만약에 그러나 믿지 않게 되면 뭐하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하고 있겠지만 진짜 이걸 믿냐 이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이 정말로 사실, 그걸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어떤 마음?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거 만나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만나면 안 되는데, 저기 지금 예수님 오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피하나요? 사람끼리 만날 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쵸? 내가 싫은 사람 오면 안 날라고 사람 비키잖아요. 떠나버리고. 근데 정말로 저기서 오는데 너무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 그럼 어때요? 기다리죠. 어떤 사람 달려가죠. 왜? 너무 반간 나머지. 정말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나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교회 오늘 또 와야 되나? 교회 아직도 다니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고 나간다면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결박하여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겼으며 또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우리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